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 41절 말씀으로 기쁨으로 전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이고 또 대강절의 첫 주인데 사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그 영원 추수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추수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쉽습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덜컥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영적인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25일 성탄절을 기해서 친구 초청 주일 이렇게 삼고 다시 한번 뭐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다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던 키에루케코르는 기독교 국가들의 이제 안일한 신앙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종교 현상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기독교는 좁은 문이 아니다, 그것은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좁은 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을 더 원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앞에서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주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으로 원하고 계시는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성경의 삶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라 불릴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의 관점에서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넓은 길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의미를 두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결코 칭찬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허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감사는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확인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심한 욕설을 듣는 등의 일을 겪었는데도 이 당사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에 자신들이 감히 함께 있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이 분명해요. 제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기뻐한 원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먼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곧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대한 기쁨. 전도하는 것은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누구나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합당함이 여기심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그 자체에 쓰임받도록 부르신 주인의 부름,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나 때로는 모욕이나 두려움 등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것을 표징으로 오히려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오히려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핍박받는 현장에 있음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이로 인한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음에 대한 표현으로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하는 것이다.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한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심이 우리의 전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곧장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언젠가 책에 이러한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분이 계셨답니다. 하지만 친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이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존중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좋았지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주말에 그 목사님은 오늘은 꼭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설교를 잠시 미루고 그 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했더니
지금 막 골프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바로 그 골프장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서는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려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긴히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좀 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했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골프를 치려던 친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껏 내가 하지 못했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순순히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친구분을 본 것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으로 가고 난 뒤 골프를 즐기다가 갑자기 그 친구분이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 현장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전도가 급하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시간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친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망이 계셔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달려가서 영접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의 적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인내하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붙잡혀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당장 주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애매히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사용하던 사람이 죽시로 죽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잡혀간 그 현장에는 오로지 채찍 소리와 고통의 소리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던 그 능력의 모습이 오늘 고통의 현장에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던 그 기적이 오늘 고통의 현장, 고문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쓰러진다든지 욕하는 사람이 갑자기 입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하는 사람이 불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 경험하는 것은 인내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열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저 묵묵히 감내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를 선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것이 없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인내에 충분한 이유가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곧 우리의 태도이어야 옳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인한 애매한 고난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또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로 인해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열리는 이 기쁨들을 온전히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일.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응급 환자를 싣고 가면 그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순번이 정해지지 먼저 왔다고 그래서 먼저 해주지 않아요. 급한 환자들이 있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골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이렇듯 복음 전하는 일은 다급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같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천국을 가는데 우리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또 뭐 남편, 자녀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과연 얼마나 간절함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가 라는 것은 돌아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분들이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